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아멘. 우리가 기초교리 강좌를 하는 가운데 있고 제가 보니까 책까지 오신 분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잘 펴셔서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잘 아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십계명이고 기초 강좌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읽으면서 그냥 읽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니엘 기도 중이기 때문에 마치고 자리가 정돈되면 방송 연결해서 다니엘 기도에 계속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말씀을 잘 외우고 배운 거하고 실제로 그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참 큰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우리가 주일에 함께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허약해서 실제로 배웠다고 해서 충분히 알고 행동하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그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배웠는데 행동과 판단과 선택은 전혀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배워도 아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계시의 영이 열려서 그 말씀에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소빈 묵상 며칠 전에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준다. 그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것은 계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를 누가 받느냐 하면 억수로 큰 소리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는 산기도를 해야 계시의 세계가 열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그 주님의 계명이 뭐냐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진짜 계시의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뿐만 아니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처를 구워 함께 하겠다.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임재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처를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은 막 손을 들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아주 거룩한 척 폼 잡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계시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짜 예배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데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그건 뭐예요? 헛수고지. 가짜 예배죠.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가 서로 오래 참아주고 서로 친절하고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저놈이 과거에 한 짓을 내가 생각하면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익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나보다 상대방 저 성도가 더 은혜 받고 더 복되고 더 건강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할 때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고 주변을 한번 쳐다보시고 어떤 인간들이 왔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계시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걸리는 사람 없어요? 미운 사람 없습니까? 있으면 회개하시고 우리가 좀 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면 좋겠어요. 사랑.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짐을 지는 거예요. 오래 참으며 짐을 지고 견디며 짐을 지고 소망을 지고 모든 것을 바라며 그런 거예요. 바라며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또 기대하고 그런 거.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래야 오늘의 제 말씀은 십계명 오늘 다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요한 것만 하고 그냥 읽으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십계명에 대하여 문 36,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십계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추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외우시죠? 그죠? 세례문답 할 때 이거 외워야 되고 이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렇죠? 문 37. 십계명의 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앞부분의 네 계명들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뒷부분 6계명들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십계명 내용이 두 개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 돌판 두 개라고 그러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두 번째 돌판은 우리 인간들 관계 속에서 계명, 이 두 개 계명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두 계명, 이 십계명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 문 38 출애굽기 20장 2절에 기록된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십계명을 하나님이 10가지 계명 주기 전에 먼저 머릿말이 있었어요. 답.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시며 해방자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 지켜야 합니다. 왜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해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시죠. 그렇죠? 우리의 왕이시죠. 나를 구원해 주셨죠. 또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죠.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서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문 39 처음 돌비에 적힌 네 계명은 무엇입니까? 앞부분, 그렇죠? 앞부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전반부의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네 계명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것을 말하며 제2에서 4계명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또 헛되거나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른 신들을 절하지 말고 그리고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이렇게. 문 40 나머지 6계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나머지 6계명은 이웃에 대한 의무사항들입니다. 이 6계명들은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명령들로 사적이며 공적인 차원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6계명이요 사적인 영역이나 공적인 영역이나 다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동창에서나 어디서나 시장에서나 사적이고 공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할 것을
우리 사회가 그런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제 10계명이 앞에 계명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명에 중요한 계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 두 번째 돌판에서 마지막 계명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에 뭐냐? 탐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제일 6에서 9계명이 언급된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웃의 생명, 아내, 재산, 명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명예와 관계된 것입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사실은 나쁜 사람 아닌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거짓말하면 그래서 그 명예와 관계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우리로 죄를 짓게 하며 죄의 결과 온갖 불행과 파멸이 인간에게 오게 됩니다. 반면 마음의 덕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며 그러한 선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런 욕심과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하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는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탐심이 그렇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건 이제 간음으로 가잖아, 그렇죠? 내 이웃 것을 이렇게 도적질하지 말라. 탐심으로부터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탐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문 4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만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해방하신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알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며,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한 부분이라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일입니다. 1계명이 참 중요하지,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기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이제 4월 초파일 되면 또 절에 가서 비나이다 부처님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금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광의 한 부분이라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것, 그것도 이제 금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생명도 지혜도 권세도. 그런데 가끔씩은 내가 똑똑해서 뭐 한 걸로 하나님 나니까 이 정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일부를 자기가 착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높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 왕은 아주 겸손히 시작했다가 그리고 망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명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께만 찬송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사람이 박수 받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온통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순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창패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끝내고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뭐 30년 기념 공로패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것은 조금 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 신 저 신 뭐 빌고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른 신에게 다른 존재에게 드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문 4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 신자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만 아니라 신령으로 곧 영적으로 예배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걸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것이다. 제2계명은 이 세상의 자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인간의 손이나 생각으로 만든 형상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카톨릭이 이단이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시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자꾸 이제 시비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 숭배 때문에, 그렇죠? 마리아 숭배 때문에. 근데 마리아 숭배가요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에베소 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결정할 때에 그 모였던 예배당의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그러니까 마리아 무오설 뭐 이런 거 하면서 신격으로 삼는. 그래서 마리아 가서 이렇게 기도. 아무래도 예수님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좀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엄마 말이라면, 그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가나에서,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좀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마리아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킬 때 그의 제자가 되면 그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죠. 자, 43. 문 4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란 제3계명은 무엇을 요구하나 금합니까? 답.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사역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그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폄하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존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걸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모아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아무 때나 할렐루야 아멘 하면 참 곤란합니다.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틈만 나면 할렐루야, 아멘. 아무렇게나 마음도 담지 않고 진정을 담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함부로 하는 것은 계명 어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신자는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고 막 거짓말 한다든지 자동차에 김해교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막 뒤에 붙여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놓고는 막 과속한다든지 뭐 교통위반을 한다든지 그러면 곤란해져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면서 저 예수쟁이가 뭐 저래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모독을 당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정신경질 나면 계급장 다 떼고 한판 하시든지, 뭐 이런 거 십자가 떼고 뭐 성도 이름 떼고 뭐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공적이든 개인적인 이제 사적인 것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 이걸 지키는 것입니다. 문 4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온 힘을 다해 예배에 집중할 것을 말합니다. 구약은 한 주간의 제7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부터는 한 주간의 첫째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곧 주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새 창조의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예배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우리의 힘을 세상 업무나 오락에 사용함으로 주일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온 힘과 몸을 바쳐 주께 예배해야 됩니다. 자, 안식일을 잘 지키자는 것은 이제 신약의 시대에 오면서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키죠? 힘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그날은 개인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참 좋은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 율법 전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욕심과도 관계되고요,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도 관계가 되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안식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이유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을 보니 좀 수상한 사람이다고 자꾸 이렇게 올무를 걸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이 있고 좀 더 나가면 안식년이 있고 좀 더 나가면 희년이 있어, 그렇죠?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날은 안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에는 누가 포함이 돼요? 너의 여종, 남종, 나그네까지 포함이 돼요. 사실은 안식일의 법은요, 누가 제일 신나는 날이냐 하면 종들이, 노예들이 제일 신나는 날이에요. 안식년이 되면 누가 제일 신날까요?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 혹은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 제일 신나는 거예요. 왜? 다시 원위치 되고 다시 자유를 얻으니까. 그런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안식년에 대해서 밭을 다 쉬어야 돼. 그리고 그때는 추수하면 안 돼요.
그냥 저절로 난 것은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이, 나그네들이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좋을까 싫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싫죠. 내가 땅 가진 사람이면 기계를 하루라도 또 돌려야지. 그날 쉬면은 마이너스잖아요. 아니 뭐 본전이라 할지라도 더 벌 수 있는데 안 벌고 있는 거잖아요. 조용웅 장로님이 그죠? 주일도 막 그냥 자동차가 나가서 막 달리면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수입이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돼요. 위로를 받게 돼요. 종들이 365일 그냥 막 일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 그 나라에 혹은 그 기업에 왔더니 쉬라 그러네. 자유를 얻는, 힘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가 있죠. 이건 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한 건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래서요, 그 땅의 평화, 연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그것을 돈 있는 사람, 지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법을 지키는 것, 뭘 포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탐심 포기한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안식일 법이 딱 보여주고 있는. 이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읽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문 45,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5계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포함한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여야 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지고, 부모에 대한 공경은 교회와 사회와 국가 등의 선한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이웃들과 자연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 질서가 세워질 때에 그다음에 국가 간도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죠? 예.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질 때 동네 어른들을 볼 때도 이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질서가 세워지고 국가에 대한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단순히 내 부모 공경이 아니라 이것이 가족의 질서와 이 사회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46,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6계명은 힘써 인간과 온 피조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 파괴적인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폭력을 가하고 살인까지 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 해주는 사람뿐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문 47,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7계명은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전임으로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절을 보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이성과의 관계와 결혼 생활에 있어 정숙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기 마련으로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결국 간음에 이르게 됩니다. 문 48,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8계명은 유형 무형의 재산을 정당하게 다루며 획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계명은 이웃의 정당한 몫을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행위와 불의한 사회 구조를 경계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우상 숭배로서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을 야기하게 합니다. 유형 무형의 재산을
정당하게 다루고 획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옛날에 그 컴퓨터를 처음 쓸 때 말이죠. 그 딸려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뭐 아래 한글이나 뭐 이런 거 그냥 막 썼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살려니까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쵸? 안 그래요? 제가 잘 듣는 음악 방송이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다시 듣기가 없어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9시 방송, 뭐 9시 클래식 방송 뭐 이런 거 듣다가 이 음악이 참 좋다 해서 다시 듣기를 전에는 했는데 요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작권 때문에. 그죠? 방송에서는 한 번 내고 나는 그냥 계속 들으면 다시 듣기 하면 계속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작곡자에게 계속 10번 들으면 10번의 저작권료가 가야 되는데 나는 막 공짜로 막 그죠? 그래가지고요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런데 돈 주고 음악을 들으려면 굉장히 아깝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작곡한 사람 입장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유형뿐 아니라 무형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당하게 취득을 하는 것에 대한. 예. 혹시 저 외국에 갔다 오시면서 뭐 물건 사가지고 한 1,000불짜리 사가지고 오면서 안 산 것처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 세금 내면 뭐 억수로 아까웠다 생각을 하세요. 예. 그게요, 이제 여러분 도둑질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이렇게 하는. 문 49.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9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과의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법정에서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진실해야 됩니다.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잘못된 의심과 불의한 판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거짓으로 고별하거나 악한 말과 비방으로 남들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하는 것은요, 잘못된 의심과 불의한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 볼 수 있는 거 참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봤는데, 근데 사실은 그 액면 뒤는 안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제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돌아서 저한테 들어오는 말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사실이 아닌데, 근데 마치 그 진실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떤 면에서요 마음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제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데 부분만 아는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억측이 여기죠. 잘못된 의심과 불의한 판단으로. 그래서 막 살을 붙이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 잘못 판단하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애써야죠. 그렇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도록 우리 애씁시다. 문 5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거나 금합니까? 답. 제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의 소유에 대해서 바르고 우호적인 마음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며 탐욕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부당하게 행동함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요. 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이렇게 가보면 참 작은 것에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보통 100배 이상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별로 감사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많이 100배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죠. 그렇죠? 문 50일 십계명을 위시한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며 우리에게 선행을 권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십계명의 제6계명부터 제10계명은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서 더 나아가 이웃에 행복을 주는 사랑의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율법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이 십계명을 지키는 정도보다 더 넘어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더 넘어서는, 사랑하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죠. 문 52, 십계명을 위시한 구약 율법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다음, 모세 오경에 나타난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며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국가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법적 정신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것은 공정한 재판과 약자 보호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은 공정한 재판. 그러니까 율법이 거예요. 어떤 판결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건 재판정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자 보호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것이 법치국가와 복지국가를 세우는 것을 구약의 율법이 강조합니다. 문 53. 사람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중생 후에도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성령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성실하심을 용납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 십계명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가 있고 또 그러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죠. 문 54.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생명에 이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먼저고 이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작은 자를 섬기며 살 것을 성경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줄을 좀 주세요. 먼저 우리 존재가 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작은 자를 섬기고 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스피드 있게 해서 죄송해요.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혹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의 헌금은 자율로 뒤에 헌금함 두실 때는 하고요. 어디에 쓸 거냐는 것은 아직 당에서 결의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당회원들이 모임에 한번 은혜해서 사랑의 헌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는 당에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계명 10가지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공부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또 능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어렵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데까지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정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주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소암으로 투병 중인